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그 어린이들과 관련된 메시지가 아니고요, 그 어린이들을 잘 돌봐야 하는 저희 부모 세대에게 필요한 그 내용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가 아닌 분들, 아직 자기가 자녀 위치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또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들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부모 입장에서 저런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또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녀로서 협조해 주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 가정들을 만나볼 때 의외로 상당히 화목한 가정들 꽤 많이 있더라고요. 화목한 가정들, 심지어는 아버지와도 자녀들이 좋은 분위기 속에 지내는 가정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 굉장히 화목한데 왜 이렇게 화목한가 봤더니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두더라고요.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신앙 지도는 안 하고, 심지어는 수련회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래 하고 안 보내고, 그래서 화목한 가정이 됐더군요.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나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단 종파에 나가도 화목을 위하여 그걸 용납하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가정에 다툼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종류의 화목이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여기 계신 분들도 코로나를 통해서 경험했겠지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운영 체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현재 모이는 이런 방식들, 예배 방식이라든지 또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이런 방식들은 코로나보다 조금 더 사회 체제의 변화와 함께 압박이 시작되는 분위기가 되면 가정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신앙교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 주어진 특권일 수 있습니다. 특혜. 주변에 많은 다른 나라나 보면 자유롭게 예배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게 정상이고,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신앙교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회체제가 어려워지거나 또 다른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대로 자녀 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가정에서 신앙교육하는 것, 그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또 중국의 카이펑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 모여 사는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방문해 본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거기에 오래전에 이주해 오게 됐던 한 1000여 명이 넘는 그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땅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들, 그 중에는 홍수도 있고 다양한 자연재해도 있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대요. 그리고 몸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도 다 흩어졌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유지하면서 남아있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 지도를 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가정들만 그렇게 되었느냐? 가정에서 신앙교육 한 가정만 남았더군요. 가정에서 안식일은 어떻게 지내는 것이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 가정들만 생존해서, 알리아 운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 곳에서 우리는 여러 사례를 목격하면서 우리의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는 가정이 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가정. 그런데 문제는 준비되어 있는 가정이 많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제일 가슴 아파하는 가정은 부모님이 안 믿는데 자녀 혼자 믿기 시작한 그런 가정들. 그런 가정일수록 교회 기능이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한 번은 또 이런 일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건 이미 말씀드렸고요. 어느 날인가 저도 학생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좀 교사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지도하고 뭔가 성경의 노하우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내 자녀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또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을 모아놓고도 신실하게 잘 가르친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일 교회에서 교사 활동을 할 때만 타 자녀들에게 열심히 신앙 지도를 하고 집에 가서는 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교육도 하지 않을 때는 과연 후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날이 나를 맞이하게 됐을 때 나와 내 자녀가 함께 서서 함께 싸울 수 있을까? 함께 같은 변에 서서 싸울 수 있을까? 나의 자녀가 내가 알고 있는 동일한 무기를 휘두르며 싸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할 그날에 자녀와 함께 합심하여 같은 편이 되어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예배 노하우, 기도의 노하우, 성경 깨닫고 했던 모든 노하우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어서 믿음의 싸움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은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대조되는 두 가정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니까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두 가정이 등장을 하길래 같은 장면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좀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는 노아가 등장을 하는데 중간에 보니까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습니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노아의 8 식구. 마지막 때 한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신 사건이죠. 노아의 가정을 지켜주셨다. 그 다음에 2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통받는 의인 롯은 구해내셨다. 여기는 롯도 가정에 있는 사람인데 롯은 구원해 주셨는데 그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어요. 한 개인만 건져내신 셈이죠. 물론 나올 때 아내와 딸들도 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뒤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고요. 딸들도 그 후에 일어나는 행적을 보면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뭔가 미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어쨌든 의인 롯은 구해내셨다 한 개인만을 지목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목하게 됐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어떤 경우에 한 개인만 가까스로 건져주셨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내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가까스로 나 한 명의 신앙만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노아를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노아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았는지 노아를 보겠습니다. 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거기까지. 또 베드로 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을 평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끝내 불순종했던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성경 다른 본문에 보면 홍수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가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후서 2장 5절이에요. 노아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 속에 살고 있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 그 속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들을 살았느냐? 경건치 않은 사람들 속에서 대표적인 내용이 2장 5절에 보면 의의 선포자, 의를 선포하며 살았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고 자기 집안의 구원을 위해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가족을 위해서. 이것이 중요한 노아의 행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 기록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나시죠? 노아는 요약하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 끝내 불순종하는 사람들 속에 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대우해 주셨느냐?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세상을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오직 의의 선포자인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를 어떻게 대우하셨느냐? 우선 홍수 때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하셨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를 다른 번역들 보니까 거기에 아끼지 않았다, 이런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뜻이 더 문맥상 더 걸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자신의 작품들을 아까워하지를 않으셨대요. 이걸 좀 놔뒀다가 나중에 필요한 때 쓰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낌없이 그를 홍수로 덮어버리셨다, 없애버리셨다는 거죠. 그런데 노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노아의 8 식구만, 여기는 가족이 나와요. 노아의 8 식구만 지켜주셨다. 상실돼 버리지 아니하도록, 멸망되지 아니하도록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죠 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들 참고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8번째 사람인 노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노아가 8번째로 승선한 건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자료를 좀 다른 학자들의 견해를 보니까 당시 사람들 성경 기록할 때 한 주간이 지나고 8번째 날이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의미가 부여된 날이었대요. 그런 식의 개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노아를 8번째 사람이라고 호칭하면서 기록했을 때는 노아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를 통과할 때 다른 거는 아끼지 않냐고 다 쓸어버렸지만 오직 의의 선포자, 가정을 위하여 방주를 예비하는 그 가정은 그 다음 삶을 새롭게 시작할 그루터기 가정으로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 이 장면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핵심 인물은 물론 노아입니다. 그러나 노아 덕택에 그 방주에 승선한 가족들이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전파자도 있었나 노아를 의의 선포자라고 표현했는데,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성경의 다른 장면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1장 2장 앞부분에 보면 지금 이런 설명이 등장하기까지 이런 내용들이 쭉 거론되어 왔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종류의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이런 식의 말들을 뿜어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런 거 없다. 지금으로 약간 좀 이렇게 좀 바꿔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 그렇게 안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말씀대로 안 사람들 삶을 봐, 다 잘 살잖아, 이런 말일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어. 오히려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메시지를 입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죠. 한번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의의 선포가 아니죠. 의와는 다른 개념을 지금 그의 삶으로는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죠. 의를 선포한다는 건 그러면 뭐냐?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올바른 삶이라는 건 있는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옥석을 가리신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죠. 말로도 삶으로. 또 노아가 그걸 실제로 보여준 것이죠. 옳은 삶은 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 노아는 그걸 삶으로 보여줬고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아끼시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가족을 아끼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내가 본받아야 될 신앙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롯이에요. 노아에 대한 건 충분히 설명을 제가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롯은 어떤 사람 가운데 살았느냐?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니까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또 2장 8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롯은 무법한 사람들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법한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법이 없는 거죠. 최소한의 양심의 법마저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의 법마저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삶에는 절제 금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양심조차도 망가진 상태가 되면 그럴 경우에는 모든 규칙을 마음껏 위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인간 안에 있는 강력한 욕구를 제어할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소돔의 사태가 그런 사태인 거죠. 공평도 없고 정의도 없고 음란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살았다, 롯은. 그런 속에 살면서 스스로는 고통을 받았다. 이게 이제 롯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롯은 건져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건져내셨는지 요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 장면까지 보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이 생겼냐면, 분명히 의인 롯이라고 설명을 했고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날마다 보고 들으면서 부담됐다는 거죠. 고통을 겪고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7절 이하부터 쭉 보다 보면 후반쯤 가서 다시 찾아보니까 11장 32절쯤 있더라고요. 거기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 언급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등장하는데 롯이 없어요. 의인인데,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믿음의 전당에 이름이 누락됐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주의 깊게 보게 됐습니다. 생각을 하게 됐죠. 히브리서에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잘 보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 주로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의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냥 바른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어떤 특정한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삶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다르게 취급한 것 같아요. 의인이 만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으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번역을 그대로 취한다 하더라도 롯은 믿음의 인물의 대열에 포함시킬 만큼 그런 본을 보일 만한 믿음은 갖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명단이 빠져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롯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롯은 자기 혼자만 구원받았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그 사람인데, 이미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를 많이 봤습니다. 그 창세기 내용을 조금 더 제가 설명을 그냥 간단하게만 드리면 이렇습니다. 롯은 말씀을 듣고 출발한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습니다. 떠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같이 떠났어요. 자기가 직접 말씀 들은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그 가족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나고 가축들의 숫자도 늘어나서 함께 살기 어려워졌다고 판단될 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 보고 선택하라고 하죠. 그때 이 조카 롯이 아닙니다, 먼저 하십시오 하고 어르신에게 양보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눈을 들어서 요단의 들판을 바라보니까 사방에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다. 이런 것들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것이 롯이 창세기 13장 12절 13절에 보면 소돔 가까이에 장막을 쳤대요. 소돔 가까이에 풍부하다고 생각되니까 장막을 쳤겠죠. 그런데 그 장막이 어떤 곳이냐면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아주 악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이고 다 알 텐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롯은 가족들이 죄의 환경에서 음란한 도시에서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우려하기보다는 풍요로운 땅이니까 우리가 잘 지키면 돼, 이런 식의 사고를 했나 봐요. 말하자면 죄의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우려하지는 않은 사람이구나. 뿐만 아니라 떠나라고 해서 떠나는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곁을 이렇게 쉽게 떠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더 다른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함부로 떠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주는 엄청난 보호막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오늘교회 서빙고에 경배 찬양 그 단체가 있다가 이제 비좁아서 서빙고에서 경배 찬양팀이 떠나서 양재로 그때 갔죠. 저는 상당히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다른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요, 경배 찬양 그 팀들이 어떻게 서빙고에서 생활했는지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교육자실보다 하나 더 지하에 경배 찬양 그 집회실이 있었는데 매일 오전에 한 두세 시간을 두 손 다 들고 무릎 꿇고서 전심으로 부르짖어서 두세 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뭐 무슨 기도를 인도하는지도 막 모르겠는데도 막 열심히 하여튼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경배 찬양 그 모임은
기도로 유지되는 기도 영성이었어요. 어떤 음악성보다. 그런데 그 집단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한 집단에서 떠나갈 때, 이거는 사람들의 숫자가 빠져나갔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엄청난 영적인 분위기,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한다면 그 집단을 섬겨주던, 도와주던 천사의 무리가 이동한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엄청난 공백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부분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기도하던 어머니가 떠나신다,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기도하던 가정을 떠나게 된다면, 그는 영적으로는 깨어서 유심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더 발전을 시키든지 더 노력을 투자하든지 해야 됩니다. 자녀 입장에서라면 더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지금 롯은 그런 거 개념치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됐대.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떠났을까? 이후에 롯의 삶을 보니까 자기 개인을 지키는 데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괜찮아, 저런 속에서도 나는 믿음 지키며 살 수 있어. 그리고 과연 롯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는 지켰어요. 보니까 소돔에서도 타인을, 손님이 방문했을 때 타인을 접대하는 삶을 살았고요. 심지어는 가족 안전보다 손님을 더 접대하는 그런 파격적인 모습도 보였어요. 본인을 지킬 수는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경고를 하시려고 했는지 창세기 14장에 가면은 이웃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입해서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라졌고 재산까지 약탈해간 사건이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게 롯에게 경고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아닐까. 너 이 땅에 살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 너희 자녀들도 위험할 수 있어, 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 공경에서는 벗어났고 다 되찾아왔지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승리해서 찾아왔죠. 그랬지만 롯은 이 사건 후에도 하나님께 여쭙거나 아브라함과 상의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소돔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경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소돔까지 천사를 방문시켜서 롯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떠나라 말씀하실 때,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처음 들은 롯이 이제 결혼한 사위들에게까지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으로 가니까 19장 14절이에요. 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이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말하는데, 이어지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은 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평소에 롯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는 그 가정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었나 봐요. 소위 말해서 말이 안 먹히는 겁니다. 장인 어르신의 말이 안 먹히는 겁니다. 사위들이 장인의 말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롯은 영적인 권위나 그 가정 가운데 신앙의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롯 자신도 꾸물거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한 반응이 없었어요.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합니다. 오죽 꾸물거리면 롯에게 빨리 나가야 된다, 서둘러라, 이 말을 하세요. 근데도 롯이 꾸물거리니까 이번에는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이죠. 롯, 아버지 롯이 지금 아내하고 두 딸을 끌어내오는 게 아니에요. 사위들은 뭐 일찌감치 안 나간다고 했을 거고요. 나는 이 땅에서 즐기리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누가 끌어내냐면 천사들이 롯이 하도 안 움직이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엄청난 은혜가 지금 롯의 가정 가운데 임한 겁니다. 천사들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롯의 아내를 끌고 나가고 두 딸을 끌고 나갔는데, 그랬는데 이렇게 일방적인 은혜가 있었음에도 롯은 그제서야 그대로 순종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저기까지 가라 그러면 너무 먼데 가까운 데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거 뭐 이야기하다가 마침내는 어떻게 되느냐,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멈춰서지 말고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습관이 그렇게 됐는지 아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뒤를 돌아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이죠. 그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 가족 가운데. 딸들은 어떻게 됐느냐? 딸들은 나왔지만 후에 이어지는 그 후손 이어가는 상태를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평소 믿음의 훈련이라든지 신앙 전수가 안 된 가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해야 돼, 이게 없으니까 부주의하고 뒤를 돌아다 보는 거죠. 결국은 아내가 소금 기둥이 돼서 이렇게 됐고, 사위들 일찌감치 그렇게 됐고, 딸들 그렇고, 아버지로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롯은 의인이라는 평가를 들을 만큼 자기의 삶을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말하자면 가까스로 자기는 구원했을지 모르지만 가족들의 영혼을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땅에서 아내와 자식들이 살게 그냥 방치해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들을 사위로 맞이했고, 그런 삶을 방치한 거죠. 그러면 뭘 보고 롯은 건져주셨느냐? 이 부분도 우리 봐야 돼요. 다시 한번 2장 7절을 보세요. 베드로 후서 2장 7절 제가 읽게요.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롯은 건져내셨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롯은 이랬기 때문이야 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롯은 소돔 문화를 싫어한 사람이고 힘들어했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최소한 그날 내 목숨이라도 건져냄을 받으려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이 싫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에 동조하는 삶이 아니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선망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태도는. 그게 아니고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죄로 가득한 속에서,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죄를 받아들이지는 않고 최소한 싫어하며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산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가까스로 그는 구원받았다.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소돔의 분위기를 예를 들으신 건데 마지막 때의 사회 분위기가 될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롯의 수준이 아니고 롯의 수준에 만족하시겠어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남편은 구원 못 받고 아들, 딸 다 구원 못 받고 사위 며느리는 구원 못 받고 만족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가족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하나님, 저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서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노아처럼 의의 선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방주를 지으시라고 하셔서 방주를 지으면 가족들이 사는 겁니다. 때때로 이런 거 말고요, 누군가가 방주를 짓듯이 가정의 믿음 분위기를 만들고자 애쓰는데 남편이 거기다 막 구멍 내고 그러지 말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죠. 남편은 열심히 온 가족을 신앙의 길로 이끌려고 하는데 아내가 뒤에서 괜찮고 다 구멍을 낸다면 그 방주가 떠오를 수가 없겠죠. 여러분,
자신만 간신히 죄를 지고 건져냄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옳다고 하시는지를 당당히 선포하며 살아서 우리 아들, 딸에게도 잘 가르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날,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날에 우리 함께 싸우자고 말할 때 가족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는 가정, 그런 가정 만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께서 전심으로 그걸 원하며 주님께 구하면 성령께서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먼저 저를 일깨워 주셔서 나의 가정이 마지막 날에 함께 방주에 승선하여 지키심을 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미처 모르고 있는 것들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분들이 바빠서 자녀들 어떻게 길러야 할지 모를 때에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 가정 가운데 노아의 방주가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기뻐하며 믿음을 사용하여 함께 모든 장벽을 뛰어넘으며 달려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